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할 때에 만유의 주가 되시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고 인생의 고통과 사망과 모든 저주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힘이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증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결혼 시즌인데요. 거의 매주마다 결혼한다고 인사 오는 청년 쌍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우리 이 개척교회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에 참 하나님 공짜가 없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고 그러면 오늘도 한 쌍을 위해서 또 기도해줬는데 또 이 가족이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마음 가지면서 또 기도해줬어요. 결혼 시즌인데요. 그러면서 문득 저희 신혼여행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이 지상에서 지상 낙원, 신비의 섬, 아무나 좀처럼 갈 수 없는 곳, 울릉도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 사연은 내가 선교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 타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주회를 감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혼여행 물론 귀하긴 하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비행기 값이 해외로 가는 게. 그리고 호텔에서 자는 게 막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 돈이면 뭐 선교사님 후원하고 그 돈이면 뭐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그리고 버스 타고 호텔 대신해서 여관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신혼여행을 보냈는데 제 아내에게는 철로역정을 넘어서는 아주 큰 고행의 시간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고 대가 지불이었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결혼 10주년 되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결혼 10주년 되는 그 해에 내가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노라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그때 못 지켰으면 지금 같이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약속을 10년 만에 이제 지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07년도에 결혼 10주년을 기념으로 이제 싱가포르로 5박 6일 동안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 아주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패키지로 가는데 정말 난생 처음 가는 해외 여행인데 제가 목사란 말이죠. 제 아내가 사모고. 그런데 이 패키지로 여행을 가면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 왠지 제가 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나서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묻지도 않는데 밝히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5박 6일을 지냈는데 한 3, 4일 잘 지냈어요.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싱가포르의 이제 센토사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뒤에서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세상에 한둘인가? 그럼 저는 그냥 앞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 부르는 거에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 망신시킬 일이 있나?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가? 저를 바라보니까 저기서 잘 모르는 얼굴인데 목사님 하면서 기득 뛰었는데 점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거의 가까이 왔을 쯤에 나희석 목사님 그러면서 패키지 팀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얼굴이 아주 부끄럽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대학교 출신의 학생이었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와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실루엣만 봐도 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분명한 사람이었던지 반듯하고 각이 나오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를 알았던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걸음걸이만 봐도 멀리서 봐도 전조 안 돼요. 무릎이 잘 안 굽혀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이제 달려와서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패키지팀 전원이 저희가 목사 부부인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만 아닌 척한 거죠. 저만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안산에 같이 사신 한 부부가 오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냥 목소리만 봐도 알겠고 말투만 봐도 알겠고 밥 먹는데 기도하시는 걸 보는데 평소에 목소리나 말투가 걸음걸이 이런 게 예사뿐이 아니고 목사님이구나 하고 알고 있었대요. 그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혼자 아닌 척 했던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진정 내가 첫날부터 내가 목사인 것을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날부터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그리고 나면서 이제 그 패키지 팀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이 안산에 사시는 두 부부가 저에게 이 부부 생활 이 상담도 해오시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인생 고민도 얘기해 오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정치인에게는요, 정치인의 향기가 납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의사에게는 의사의 향기가 나고, 교사는 교사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향기는 감출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거의 잘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알죠. 내가 내 몸에서 나는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게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생각 안에 돈으로 꽉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돈 냄새 맡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부터 욕심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기하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사람들이 내게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나로부터 성령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향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성령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좀 시원스럽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감출 필요 없다니까요. 저처럼 괜히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을 사모한다면 확실하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꼭 제 목소리가 높아져야 같이 높아지시겠어요? 그 습관 언제 바꾸시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입니다. 요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말씀의 능력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걸 보니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닌데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당신 혹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로 말하고 오직 자신이 예비하고 있는 그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고 주목하게 하고 소개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안에 내가 누구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나, 칭찬받고 있나, 내 가치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되는 교회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이거 가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늦게 와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사모함,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성령 가득 찰 때 어떤 향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 네, 겸손의 향기가 납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증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위치상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요한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가셨을까?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이 찾아가야 되는데, 요한이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고 세례 받기 위해 가시니까 요한이 말리는 겁니다. 아,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먼저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말리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해라. 왜냐?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그 말씀을 하자 요한이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아니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고맙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할 때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먼저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해? 봐, 예수님도 나를 먼저 찾아오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했나요? 그렇지 않죠.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나를 대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줄 때, 먼저 인사할 때, 그럼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 상처를 받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아내가 밥을 딱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건 아내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아침마다 밥 차리는 그 손길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셔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갖다 줘요. 여러분, 당연해야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에 요한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자 겸손하게 허락하느니라. 그럴 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까요? 겸손한 가정, 겸손한 교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감사해야 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대접하고 또 그것을 받았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먼저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겸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겸손으로 화답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누구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야. 나를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야.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니까요. 여러분, 누가 아프면요, 병원은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에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니까요, 누가 한번 찾아와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안 찾아오주면 마음이 그렇게 헛헛하고 외롭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더 찾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가지고 누가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치 3주를 당하고 교통사고를 받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는데 6인실 병실에 처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찾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기류냐? 누가 더 많이 찾아오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보이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고 찾아오되 쌓여가는 이 음료수 박스가 누가 제일 많은가? 이 보이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은 누가 나를 찾아왔는가? 얼마나 많이 나를 찾아왔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따라하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였는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의 말씀의 능력은 탁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너희들 내가 전하는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삶을 다시금 살기로 결단하였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메시아냐 엘리야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케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메시아냐고 묻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실제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고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칩니다.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는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해결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요한은 자기에게 주목되었던 모든 시선들을, 모든 기대감들을, 존경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마지막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국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죄의 문제들을 주 앞에 쏟아놓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만국 백성들이 다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 앞에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치며 가로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린 양 예수에게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린 양이 무슨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무슨 권위와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어린 양에게 모든 찬양과 존귀와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출애굽 때 430년간이나 애굽의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것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6월절 그날에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게 되리라. 6월절 넘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묶어놓습니다. 나흘간 준비합니다. 시간을 줍니다. 흠 없는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흘 동안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저 어린 양, 저 예쁜 어린 양을 왜 묶어 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우리가 대신 감당해야 될 그 저주와 심판, 그 죽음과 사망의 권사가 우리 집을 넘어가게 될 거야. 우리는 구원받게 될 거야. 우리는 자유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날 밤에 모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온 애굽에 가득하였지만 이스라엘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이나 그들을 묶어놓았던 군대의 권세, 바로왕의 권세, 세계 최강대국 그들의 사망을 다스리는 모든 그 권세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오래되었던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로 자유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문제가 우리를 묶어놓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몸부림을 하였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유일한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군과 천사와 모든 온 세상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좀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내가 아니다.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심판의 죄를 짐을 지고 가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린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는 우리와 동에서 서다 먼 것처럼 무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속담을 아시죠? 인간의 본성은 내가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인정받고 있는데, 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더 들어와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을요 견디지 못해합니다. 내가 자리 잡은 자리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곱게 보이지 않죠.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놀라운 설교자였고 온 이스라엘의 존경과 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더 나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걸 쥐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잡기를 원하시고 만지기를 원하시면 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내 영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 따지고 계산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그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허락하라.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언자들은 내 영역, 내 범위 이것 따지는 것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어떤 계획을 주시든지 허락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해, 내 직업,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너무 튕겨내요. 너무 튕겨내요. 여러분,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컴플렉스는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 열등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영적인 컴플렉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 컴플렉스는 띄어질 지어다. 십자가 못 박을 지어다. 아멘.
이렇게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입을 열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 겸손을 핑계로 너무 겸손해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헌신의 자리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요한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는 것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절했죠. 그러나 드디어 요한은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합니다. 수용합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계기가 뭘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당신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기에 이 정도 경험이면 나 정도면 이거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조건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경험도 없으니까 못하겠고 이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은 그거 할 사람 아니요. 맞고 거절하게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진정한 겸손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겸손인 겁니다.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요? 저 같은 사람이 뭘요? 가만 보면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뭔 말을 해도 그냥 씨도 안 맥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순장 세우고 뭐 지역장님 세우고 이렇게 할 때요, 막 전화하고 막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00명에 99명이 겸손한 분들이셔요.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딴 분 세워요. 딴 분. 이분이 이게 더 낫고 이분이 저게 낫고요. 굉장히 교만하시더라고요. 그 판단을 누가 그렇게 다 했는지 그 교구의 성도가 한 500명이면 500명 판단을 다 해놓고 계셔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누군 할 만한 사람 안 할 만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나 교만하시던지. 교만은 약도 없어요. 신약 구약밖에. 그래서 정말 답답해가지고 나를 제가 전화로 막 소리를 막 지르고요. 나중에는 왜 이렇게 교만하시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나중에 벌벌 떠시면서 아주 순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요, 내게서 이유 찾지 마시고 주님께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땅끝까지 갔던 복음 전했던 제자들, 그들이 능력 있고 다 조건돼서 갔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죠. 넘어지고 엎어져도 또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면서 또 가라 그러니까 또 가는 거죠. 우리는 겸손할 때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언자의 향기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향기. 3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본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세례로 임하는 것을 보고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증언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언할까요? 요한의 앞에 구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증언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요한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잖아요. 이미 천사가 예언을 주었고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도 이 사람이 이사야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녀가 될 거라는 이 예언을 들었고, 그의 친척이었던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언을 함께 나누어 들었고, 또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성령에 감동받았을 때 또 엘리사벳이 또 예언하여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엘리사벳이 얘기하죠. 너는 육신으로는 너의 이종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알고 있었죠.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도, 그러니까 성령 임하는 걸 보기 전에 그때도 이미 왜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고 거절했던 것이죠.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다 몰랐다고 말했을까요? 그의 안에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확증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어왔던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확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물론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군가 위에,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물론 세례를 주는 사역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들어왔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고 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였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증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성경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증언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조차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확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3번이나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왜? 나 같으면 해외 토픽감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3번이나 봤는데 해외 토픽감이잖아요. 그럼 그 소식을 빨리빨리 알리러 다니지 않겠어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예수님 부활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거기 댓글 달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3번이나 봤는데 그 소식을 알리는 증언자가 되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을까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됩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았을 때 비로소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 근심에 가로막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감옥처럼 자물쇠 채워두고 사람들을 두려워서 갇혀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알고 예배드리는 것과 지금 내가 여기서 성령을 구하고 받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 회개하게 하므로 주님을 보게 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증거자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신 성령을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은 누가 주시죠? 33절 말씀처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을 가야 한다, 내가 가는 것 더 유익한 까닭은 내가 가고 나서야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성령이 임한 까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에서 그 권능의 능력이 되는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사망 권세 앞에 짓눌려 있으나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는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올리잖아요. 물 아래 잠기면 이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 물 밖으로 꺼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죠. 잠기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잠기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잠기운을 받게 되면 예전에 나의 기질, 성격, 성품, 죄의 본성, 죄의 종로로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세례 앞에 완전히 눌리고 잠기게 되고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성령의 새로운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네, 이 찬양 있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어떤 집회를 가봤더니 성령 받아라 딱 이렇게 하니까 손을 오른손을 딱 하니까 제 눈에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뭐가 나왔는지 어땠는지 이쪽들이 다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령 받아라 이렇게 딱 하니까 왼쪽들이 다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깃발을 딱 들고 쫙 하니까 앞에서 뒤까지 도미노처럼 쫙 쓰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만 안 쓰러져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역사 안 하셨지만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또 집회를 갔는데 성령 받는 것을 시연을 한대요. 성령 받는 것도 시연을 하는 게 있나 싶은데 다 나와 줄을 서래요. 5줄로 해서 10줄 딱 섰습니다. 50명이 섰어요. 그리고 다 막 안수를 하는데 막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말강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또 받으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어디로 받습니까? 귀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습니까? 눈으로 받습니까? 입으로 받습니까? 또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서 먹는 신용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뭔가? 그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큰 날에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는 그들이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받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내 배에서 성령이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들에 나오는 그 생수가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나에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나를 잠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들어오고 막 나가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성령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거주하십니다. 그런 내가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자꾸만 나를 채우면 그게 나를 자꾸 덮고 잠기게 하는 겁니다. 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회개하고 걷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점점 그 막힌 문이 뚫려서 열리는 것처럼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덮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나를 덮으면 이제는 나의 성품과 제 종로사의 삶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이방인 지역에 첫 번째로 성령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은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 받아라 외친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지라.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려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에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로 성령의 강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자가 되었을 때 그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었는가?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성령의 역사, 복음 증거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겸손으로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성령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복음이 사방에서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앞에 다 나오게 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사 힘과 능력이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될지어다. 성령 충만한 선생님, 성령 충만한 직장인,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것으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풀리지 않고 극복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죄의 짐들과 끊어지지 않는 그 두려운 그 문제들을 들고 온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사람들 앞에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자는 이렇게 돈 많은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자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돌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를 소개했던 까닭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가운데 권사의 영광 앞에 인생을 허비하고 바치는 영혼들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지어다.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될지어다. 430년간이나 묶여있었던 인생의 질고와 모든 문제를 끊어낸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모든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허비하고 쏟아부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엎드립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 양 대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지쳐있고 방황하고 허비하고 수없이 수고하고 있으며 우리가 모든 수고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애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 가시고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문제를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고 아이고 고통의 문제들과 사망 가운데서 서리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소망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주인 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된 것을 목하고 썩어질 것과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명을 두고 인생을 모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주하니까 우리의 삶을 엎드리며 나의 삶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 가운데 나의 정욕과 욕심 가운데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사망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가 아닌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생명 아닌 것을 내 마음에
가난한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주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주에 힘과 존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의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가족끼리라면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고, 땅에서 먹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묶어야 될 것은 묶어주시고 풀어야 될 것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큰 확신을 주옵소서. 지쳐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혼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확신받아 서지 못하며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쳐하고 무기력하며 고모해하며 우울해하며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묶어푸는 능력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는 묶여있는 저주와 신발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질지어다. 주 앞에 이름을 영혼마다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간절히 짓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과 지원 영광과 능력 가운데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에게서 주님 찬양,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성령을 받아 강한 자가 되고, 우리는 무익하나 성령을 받아 유익한 자가 되며, 우리는 가난한 성령을 받아 부유한 자가 되며, 우리는 무명하나 성령을 받아 유명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바가 되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백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자가 되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비통상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임할지어다. 이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비통상교회 성도들의 가는 곳곳마다 임할지어다. 일터마다 임할지어다. 기도의 자리마다 임할지어다. 복음 증거의 자리마다 임할지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도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